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나절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그 장소가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장소가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곳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제목은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뭘 지키라?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저 안 믿는 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택한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을 부르셨고 또 아브람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귀한 가문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저 강가에 버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준비해서 지도자로 키우시고 430년이 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나올 때도 보면은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바로 보고 택한 백성 내보내라. 그런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내보낸 거예요. 끝까지 안 내보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내보낸다고 해놓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 바로와 온 백성들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장자를 치는 영이 와서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무조건 쳐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의 장자가 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을 했어요. 바로 거기에 항복하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호받게 되고 애굽이 항복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신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즐거워하는 날이 있죠. 8.15입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모든 언어도 재산도 문화도 이름까지라도 다 뺏기고 신앙의 자유까지라도 위협을 당하고 또 신자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미국에서 저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항복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나오게 되니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또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영해서 건너자, 뭐 해서 건너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뭔가 좋은 환경이 되겠지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그 환경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재 자신들의 삶에 대한 환경이 아니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광야 같은 현실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박해를 받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100년 안에 갈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갈 수 있지만은 환경을 보면서 자꾸 불평한 사람은 애굽에서 또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아서 11지파가 그 다 하나씩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도피성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겨서 그걸 기업으로 주게 한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바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복을 받은 대로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명 남짓하게 모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부자들만 몇 명이 나와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도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속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냥 얘기했으면 좋은데 우리 몇 사람이 모이면 한 달에 11조가 얼마고 이분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11조 하는 분입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생각하기를 여러분 100원에 1원도 또는 10원도 10원에 1원도 다 11조 하나님 편의시기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왜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될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 많고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오시지 말고 잘 한번 당신들이 개척하려고 그래서 해보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2층 얻어가지고 개척해갔는데 몇 년 지나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건강도 자랑거리가 안 되고 축복도 자랑거리가 안 되고 아름다움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건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 돈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몸이 약하다, 시간이 없다, 가난하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없는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셨고 가난한 가운데 하시면 풍성한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리고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가난함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다 또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이 되게 되면은 은근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러면 돈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하지? 그러나 기도하고 지나보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개서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함께 기뻐해야 된다. 성경 한번 볼까요?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누가 거기에 모든 사람이 모여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주시려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사회의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 별로 즐겁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니 여러 명 많이 있어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책임 안 질 사람들이 숨어서 정책을 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환경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 대장이 주적의 항방을 알지 못하고 6.25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불안함이 점점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 일본이 경제전쟁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 군사적으로 안보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모든 환경을 보면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탄의 공작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딱 들어와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제일 시도한 게 뭔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파괴되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 머물지 않고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또 하나 만드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를 늘 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뭘로 가냐? 교회가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자꾸 가소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계획을 잘 분별을 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그렇게 자꾸 자기들 근안에 있는 뭔가 되면 그렇게 자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원수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들리는 소리가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 불안한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러잖아요. 나는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50년, 100년 안에 끝나요. 옆 사람 보고 모든 시험은 끝납니다. 아멘. 끝나는 거에 꽉 매여가지고 쩔쩔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가지고 기죽어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참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공부를 잘하지요. 기죽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공부 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게 부끄러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위축되지 말고 우리 새롭게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아멘. 환경에 눌려있지 말아요. 어릴 때를 생각해라. 못 살 때를 생각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좋은 되었던 그때를 생각해라. 지금 농사 짓고 잘 산다고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되는 과정을 절기를 지키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우리 현실, 어려움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일해 있지 말고 지금은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이겨야 육신적인 전쟁도 이겨요. 할렐루야. 지금 사상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뭘로 봅니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왜 교회를 싫어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어떤 나라에서는 폭파시킵니까? 그 사상이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공중의 근세 잡은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는 사업과 생업과 모든 가정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